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지평선, 예수님의 지평선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지평선으로 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118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스페 프로젝트에 그 악한 농부의 그 비유를 여러분들은 아마 그 이제 이번 주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해요. 특별히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고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18편의 22, 23절을 인용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특히 리더 모임 때 토요일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리더들과 가스페 프로젝트를 한번 봤지만, 거기서 질문이 하나 나오죠. 질문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거나 신약에서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된 것을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감격하거나 기뻤던 적이 있었는가 라는 그런 구절이 있었는가, 이제 그 질문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가스페 프로젝트 마지막 장에 밑에 조그마한 박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시편 118편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이 시편 118편을 바라봤다라고, 바로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한 그러한 본문이 이 시편 118편이라고 이 가스페 프로젝트에 나옵니다. 그럴 때에 오늘의 초점에 이걸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좀 주옥 같은 118편에 정말 말씀이 많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찬양도 있죠. I call, you answered. 이제 이런 찬양 우리 5월 말에 찬양 집회할 때 이 118편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간다면 그 찬양을 한번 우리 창우가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 영어 찬양인데 상당히 좋아요. I call, you answer. 예, 못 불러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찬양 한번 제가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하여튼 오늘은 예수님이 바라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구약성 성경에 나오는 이 시편 118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고, 그래서 그 시각으로 어떻게 그 제자들에게 신약 성경에서 들려줬으며 우리는 또한 어떻게 그것을 감격할 수 있는가. 가스페 프로젝트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에 구약 말씀이 인용된 것을 보고 감격한 적이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좀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운 건지를 조금 이 시편 118편에 이 건축자가 버린 돌에 이 예수님이 인용한 시각으로 좀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평선이 뭘까? 지평선. 우리 사랑자매, 지평선이 뭘까? 지평선이.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지평선인데, 지평선이 뭘까? 지평선. 선인데 어떤 선이죠? 지평선이? 땅이 평평한 선인데 그것이 마지막 끝자락 선이죠. 내가 볼 수 있는 시야에서 마지막 보이는 그 시각의 그 마지막 선이, 그 라인이 어떻게 보면 지평선이라 그러는 거죠. 내가 볼 수 있는 마지막의 끝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영어로서 호라이즌이라고 그러죠. 호라이즌. 그래서 이 핸드폰 회사에서도 많이 쓰죠. 이 호라이즌 그래가지고 저 먼 데까지 이렇게 간다. 이제 그런 것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지평선이라는, 호라이즌이라는 이 말을 쓰게 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넓은 지평선으로, 우리랑 다른 넓은 지평선, 높은 지평선에서 구약을 바라보고, 그리고 현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악한 새 농부의 비유를 적절하게 이것을 인용하면서 이게 왜 이 상황이랑 똑같다, 시편 118편 상황이 똑같다라는 것을 멀리
이 시편 그 구약의 오래전 거를 바라보시면서 현재도 바라보시는, 또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놀라운, 상당히 높은, 우리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 있다면 예수님은 무등산에서 광주를 쫙 내려다보는 그런 지평선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무등산에 올라가서 광주를 쫙 바라보는 그 넓은 지평선을 오늘 가질 수 있게끔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잘 듣고, 여러분이 땅만 쳐다보고 이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여러분의 지평선은 그냥 길어봐야 몇백 메타예요. 몇백 메타. 그거를 여러분이 깨져야, 지평선이 넓어져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과거와 현재, 미래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서 감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넓은 그 구원의 계획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예수님처럼 무등산에 한번 올라가 보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서 예수님이 시편 118편을 왜 인용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악한 농부에게 왜 적절한지, 그리고 왜 미래에 소망이 있는지, 또 나에게는 어떤 그것이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바라봤던 지평선으로 올라가서 한번 오늘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오늘 이 22, 23절 예수님이 인용했던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시편 기자는 첫 번째 지평선은 구약의 지평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당시에 처했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시편 118편의 22, 23절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다른 이 시편 기자가 생각했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뭘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많이 이제 들었지만 이 당시의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저자가 말하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이 당시에 우리가 읽었던 문맥을 바라보게 되면 20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그 19절에도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게 뭐냐면 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거나 아니면 예배드리는 장소로 올라갈 때 이 시편의 고백을 하면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갔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118편의 말씀을 가지고 6월절이라든지 특별히 장막절 이럴 때에 예루살렘 성에 예배드리러 갈 때 이 찬양을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 뜻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시편 기자 무슨 뜻으로 했을까? 첫 번째, 그게 첫 번째 지평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그때 뭐냐면 이 건축자는 뭐냐면 당시에 수많은 열강들, 수많은 강대국들, 수많은 힘이 세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알고 힘도 세고 나름대로 지식이 있다고 하는 뭐 이집트 문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힘 있는 그러한 제국들, 그러한 문명을 자랑하는 그러한 이 제국들이 버린 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얼마나 작디 작아요. 얼마나 얼마나 그 작은 그 민족을 봤을 때, 자신들의 큰 문화와 큰 제국적인 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 버린 돌이죠. 그냥 뭐 아무 쓸데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존재, 히브리 백성들, 아이고 쟤네들 뭐 그냥 소수 민족이고 그냥 뭐 별 도움이 안 돼, 그냥 걸림돌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전혀 자기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버린 돌과 같은, 그렇게 생각했던 버린 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버린 돌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졌으나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로 어떻게 됐다고요?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어느 나라를 선택했거나 어떤 사람을 선택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겠어요? 그냥 전 세계 민족 중에 정말 작디 작은, 정말 연약한 그런 민족들을 선택하겠냐고요. 힘으로 보나 문명으로 보나 그랬다면 아마 이집트를 선택했거나 아니면은 뭐 이라크 문명이라든지 그 당시에 이란 문명의 큰 그러한 문명들을 분명히 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드리러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어떻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우리는 버린 돌과 같은 정말 하찮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인 우리 히브리 백성을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전 세계를 구원해내는 온 역사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저 같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택하시고 이렇게 홍해를 가르시고 어떻게 이렇게 다윗 왕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저희들을 쓸 수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 모퉁이에 뭐가 됐다고요? 머릿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고 그 고백을, 그 감사의 기도를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뭐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지? 얼마든지 강대국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쓰셔서 이 온 우주의 만물 가운데 기초를 우리를 삼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확장해 나가실 수 있지? 와, 정말 원더풀, 정말 놀라워. 하나님의 이 생각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시편의 118편 처음과 마지막이 이 시편 기자의 주제인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성품이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만이 우리가처럼 정말 천하디천한 존재감 없는 이 히브리 백성을, 소수민족을 택하셔서 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기초로 삼아 주셨구나. 집 모퉁이에 중요한 이렇게 코너스톤, 여러분 코너스톤이라고 그래요. 코너스톤, 중요한 모든 건물의 기초로 삼아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시편 기자의 구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지평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보셨던 거예요. 이 시편 118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했는지,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이 머릿돌이 되는 그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지평에서 시편 기자의 시각으로 그거를 잘 아신 후에 그걸 가져와서 이 22절과 23절을 가져와서 악한 새 농부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로, 더 깊은 성취를, 이 말씀을 더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셔서 그 종교 지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소위 나름대로의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고 지식이 많고 나름대로의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다음 이제 물어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그 종교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뭘까? 그잖아요. 우리 창우가 연구원하다가 논문을 쓰게 되면, 어떤 것을 인용하게 되면
그 인용하게 되면 그 인용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예. 아무런 논리가 앞뒤 문맥이 없는데 그냥 장수 채우려고 막 인용해서 컷앤 페이스트 하면은 뭐요? 점수가 안 나오잖아. 통과가 될 수가 없죠. 왜냐? 문맥이 안 맞는데. 그리고 최소한 인용을 하려면 그 인용에 맞는 의도가 있어야 돼요. 합당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시편 118편에 22, 23절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악한 새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를 두 번째 여러분이 물어보면서 이 118편을 묵상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됨이 보여요. 뭐죠? 첫 번째는 강대국들, 수많은 강대국, 소위 잘 나가는 강대국들을 이렇게 너네들은 그냥 하찮네, 보잘것없어 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초 삼아 주셨듯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 삼아 주셨듯이, 지금 너네들이 지금 유대 백성들이 이끌어 나가고 예루살렘 성에서 대제사장이다, 무슨 지도자다, 뭐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어 준다고 하는 그러한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시편 118편을 이루어내는 진정한 구원의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는 머릿돌, 코너스톤임을, 캡스톤임을 이렇게 내가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와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도 너네들은 뭐예요? 나를 뭐로 취급한다? 버린 돌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여기 시편 118편 나오는 것처럼 건축자가 버린 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건축자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너네들이야, 너네들. 너네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너네들이 마치 시편 118편에 나오는 버리는 그냥 가치를 모르고 버려버리는 건축자와 같다. 그 뼈 있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너네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정말 생명 대신 기초가 되는, 머릿돌 되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 버린 돌이 결국에는 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온 열방을, 온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악한 새 농부를, 악한 새 농부가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똑같이 지적하시면서, 그러면서 시편 118편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가 바로 너네들이다. 너네들이 영적으로 깨닫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너네들은 진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짜 생명을 보지 못하고 나를 그냥 버린 돌로 취급하는구나. 하지만 너네들이 그렇게 나를 아무리 버릴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다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새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한 자는, 그 구원의 기초 대신 예수님을 믿고 반응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렇지 못하고 끝까지 그렇게 내 나름대로 세상적으로는 건축자야, 내 나름대로 해, 그냥 잘 나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버린 돌로 취급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새 농부의 이야기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인용한, 왜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를 버린 돌 취급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오는 참된 메시아임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와 사랑과 인내하심이 들어있는 그러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바라본 지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상당히 정말 무등산에서 바라보는 거와 똑같죠. 우리는 그냥 이걸 왜 하셨을까? 그냥 건축자가 뭐지? 버린 돌이 뭐지? 그러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지평선으로 그렇게
시편 118편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시편 기자의 1지평으로 먼저 시편 기자가 왜 이 말씀을 했을까라고 물어보고, 두 번째 지평은 예수님의 지평으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이 악한 새 농부에게 또 이 지도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왜 은혜인지가 보이게 되는 거죠. 하찮은 민족을 들어 쓰셔서 세상에서는 그냥 보잘것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 쓰시고, 또 예수님처럼 연하게 보이는 그들의 눈에는 이런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렇게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버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평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하면서 이것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 1지평과 2지평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높은 지평을 내가 깨달았다면, 어떻게 내가 지금 무등산에서 내려와서 내 삶 가운데서 이 시편에 인용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는 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삶의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진짜 감격이 오는 거예요. 진짜 뜻을 알게 됐을 때, 시편 118편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내 삶에 적용이 됐을 때 뭐가 깨닫게 되냐면, 목사님이 이제 예를 든다면 이렇게 될 수가,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리 된다면, 어떻게 보면 건축자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더라도 예수님의 그런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소영이라든지 우리 뭐 민지라든지 우리 현우라든지 우리 뭐 민수라든지 예찬이라든지 뭐 잘 모르면서 잘 이렇게 그 사람을 정말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해주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사랑자매한테 그냥 막 던질 수 있어요. 그냥 말을 그냥 버린 돌 취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담시키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면서 얼마든지 그냥 안 돼.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깎아내리는 그런 수많은 세상의 말들과 그런 친구들의 말들과, 또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교수님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적인 실력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막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버린 돌 취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게 학교든 직장이든 뭐 가족이든, 심지어 가족이든 친구들 사이든 관계를 맺는 가운데 여러분을 버린 돌 취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교만하게 나는 건축자야 라고 하면서 나는 세상의 이치를 알아, 나는 나름대로 그냥 잘 살아, 돈 벌고 있어. 근데 너는 조금 나보다 뒤처지기 때문에 그냥 버린 돌 취급하면서 막말을 던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경쟁하면서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이렇게 상처 주고, 얼마나 버린 돌 취급하는, 여러분의 존재를 자꾸 내려가게 만드는 그러한 말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낙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낙담대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고 예배드리러 갈 때 주위의 환경은 어떻게 됐죠? 다 버린 돌 취급당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우리는 버린 돌 취급당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배드리러 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 말이 옳은 게 아니라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나를 지으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이렇게 함께 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현우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나를 버린 돌 취급하더라도 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세상은 그렇게 버린 돌 취급할지라도 너네들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야.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에 우리 세빛관에도 이 코너스톤 있잖아요. 기초석이라 가지고 아마 여러분 그 세빛관 들어갈 때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그 세빛관의 기초가 되는 이 핵심 그 돌을 이렇게 기초석이라고 써놓고 그다음에 이 기초석에 이제 완공 날짜 시작한 날짜를 기록을 다 하잖아요. 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버린 돌 취급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의 역사의 기초로 삼으시듯 또 그렇게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더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온 만물을 새롭게 하시듯 믿는 자들을 새롭게 완전히 변화시키듯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버린 돌을 하든 무슨 그런 얘기를 하든지 그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집 모퉁이에 머릿돌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런 존재라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또 인용하죠. 시편 118편을 인용을 해가지고 베드로도 인용을 해요.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너네들이 그토록 버렸던 그 버린 돌 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과감하게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처럼 나는 이제 버린 돌이야 했던 그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나를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를 머릿돌로 자꾸 삼으시는구나, 삼아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고 가서 이 118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 과감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버렸던 그 예수님이 구원자시니 믿고 회개하고 믿으라, 그리고 온 가족의 구원을 얻으라 라고 하는 과감한 선포가 사도행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의 백성들도 그토록 버림을 받았구나. 그토록 몇백 년 이상 수많은 식민지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백성은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구나. 또 한 번의 감격. 첫 번째, 그 구약의 지평 속에서 또 한 번 감격하게 되고. 그럼 뭐예요? 또 예수님의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버린 돌 취급했던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모든 수모를 참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위해서 십자가의 그 형벌을 마지막까지 감당하셨구나.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똑같이 이건 기이한 일이로다.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구나.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우리 눈에는 우리 이성과 우리가 어제 그 가시배 프로젝트 나오잖아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구약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말 안 듣는 백성들을 구원의 도구로 쓴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냐고, 여러분. 논리적으로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아무리 가설을 세워봐도 통계학을 돌려도 안 나와요.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시각에는 뭐예요? 무조건 효율성 무조건 힘 세고 뭐요? 지금은 우리가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굴 들었을까? 우리 뭐 미국 들었으시겠지. 힘 세고 아주 그냥 핵무기 막 다 가져 있고 쓰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감격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우리들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또 한번 내가 느끼면서 감격하게 되고, 그럼 그걸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다른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때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들어쓰실 수 있겠구나. 나 같은 연약하고 정말 이 죄 가운데 쓰러지는 나 같은 사람도,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쓰셨다면, 다윗과 같은 연약한 사람 들어쓰셨다면, 나 같은 사람도 딴 사람이 뭐라 하든 나 같은 사람도 믿음으로 내가 나간다면 하나님이 들어쓰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함과 그러한 위로와 그러한 내 존재의 정체성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존재. 여러분은 버린 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지금 한순간 한순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들어쓰시고, 그리고 코너스톤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기독교 방송의 수많은 연예인들과 크리스찬 연예인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수학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이성으로 판단이 안 돼요. 정말 밑바닥에서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정말 이 역전의 명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역전의 명수야.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역전의 명수로 그냥 다 인생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코너스톤이에요. 코너스톤. 버린 돌이 아니에요. 여러분 코너스톤입니다. 여러분은 기초석이에요. 기초석. 머릿돌이에요. 머릿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머릿돌임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와 감격과 찬양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하는 수준이 예수님의 지평선이 우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가는 것을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딱 두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지평선이 얼마나 좁은지, 얼마나 이게 작은지, 얼마나 짧은지가 여러분이 아마 조금이나마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는 비록 우리의 지평은 짧지만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우리 예수님의 지평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정말 무등산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음을, 미래를 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맡겼을 때에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그 지평선이 넓혀지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평을 여러분이 조금씩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이 기쁨이, 그리고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귀를 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는 머릿돌이구나, 머릿돌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거구나, 그러기에 나는 이 상황을 내가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고,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러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구나. 여러분 좀 이제 예수님의 지평선이 좀 보입니까? 여러분들을 향해 좀 넓혀지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우리가 가스페 프로젝트에 나왔던 그 감격했냐고 하는 질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인용하셨던, 바라보셨던 그 높은 지평선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그것의 확신을 예수님의 지평선으로 믿음으로 바라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새박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